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인생은 내가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 위치에 합당한 존재로 지금부터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 위치까지 오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그 행동이 바르고 정직해야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며 문제없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현재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비와 같이 죄인과 악인의 밭에도 내리고 의인의 밭에도 내려주시지만 그 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로봇과 같이 조작하시지 않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어찌하여 분노하는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의 뜻을 거역하며 그 뜻에 분노하며 멸망할 육신을 위한 일을 우선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3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마땅히 피조물의 삶에 대하여 분노하는 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이들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연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몹시 사이가 좋지 못했지만 이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4절은 이러한 피조물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웃으신다고 하셨는데 상대가 되지 않음의 표현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조물의 바른 행동을 자유의지로 선택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1절, 2절에 기록된 이들처럼 될 것인가? 혹은 6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 될 것인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거나 생소하거나 크다고 여겨지는 일을 만나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세상을 의미하는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비교되지 않을 만큼 훨씬 큰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나의 본분을 감당하려 할 때 세상은 그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비참하고 초라해질 것이라 생각하게 하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두려움을 주고 핑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비록 무능하고 연약해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7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마치 철 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가 부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10절에 기록된 대로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혜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교훈을 받으면 우리는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육신적으로 내게 유익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는 것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피조물로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은 자는 그 아들, 즉 말씀에 입 맞추는 자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말씀, 즉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면서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여 오늘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본분을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분을 바라는 행태를 보일 수도 있으나 은혜를 받아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온다면 그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피조인간은 내가 내 길을 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물었고 예수님이심을 알자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의 피조물인지를 알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는 일들에 치우쳐 살며 신앙생활의 모양을 갖춘다 해도 그는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의인이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말씀을 듣고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미혹되어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해결 못하시는 문제가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지 못하며 믿지 못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하는 무거운 짐이요, 내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의 행위를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로지 두 가지의 결말뿐입니다. 이것은 착하고 저것은 조금 착하고 또 저것은 악하고 이것은 조금 덜 악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는 자의 삶은 시온에 세운 하나님의 왕이 되어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주도하고 착한 일을 하는 자로 칭찬을 들어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임을 우리는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난날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공적을 세웠는가를 살피면서 나의 육신적인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신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길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친근히 하는 아들의 삶을 예수님처럼 지금부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의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자신임을 믿어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길 바랍니다.